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레미야 34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이 2차 대전 때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었는데,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3일 전에 미국은 히로시마에 경고 비라를 뿌렸습니다. 이 비라 내용은 히로시마 도시에 원자폭탄이 투하될 것이므로 히로시마 시민들은 속히 이 도시를 떠나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히로시마 시민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히로시마 시민은 약 34만 명이었는데 원자폭탄으로 약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에게도 심판의 경고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한 결과 그들은 비참하게 멸망을 받고 말았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저 남유다 백성들처럼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이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였지만 시드기야 왕은 경고를 무시하고 이방인 나라들과 바벨론 동맹을 맺으면서 바벨론을 대적해서 싸웠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두 가지로 경고하였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왕의 손에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1절, 2절 말씀 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오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 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받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이라고 전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비참하게 멸망되어 예루살렘 성은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이 경고하신 자신의 말씀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에 불순종한 남유다가 멸망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면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 안에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절 7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요 그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의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나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시드기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모습을 정확히 기록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못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시드기야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시드기야 왕처럼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경고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경고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말씀의 홍수시대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정작 마지막 때의 말 심판의 경고에 대한 말씀은 외면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의 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얼마나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의 고통은 남유다 백성들이 당한 고통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무서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나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남유다의 모든 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고 나기스 성과 아세가라 성과 예루살렘 성만이 남겨놓은 상태였으므로 남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6절 말씀도 다시 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는데도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고 자신의 생각과 수단을 앞세웠던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를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경고를 무시한 시드기야 왕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경고를 받고도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시드기야 왕과 당시 남유다 지도자들의 행동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8절 11절 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개혁 조치를 단행했는데 노비들을 자유케 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지도자들은 노비들을 자유케 한 후에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다시 노비를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인지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지도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레미야 33장에서 하나님은 남유다 왕과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줬습니다.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남유다 왕과 백성들이 가장 먼저 시급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도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우상을 섬긴 죄를 자복하고 회의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라가 이태로운 가운데 있을 때도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노비를 풀어주라는 것이지 노비를 풀어줬다 다시 또 노비를 삼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이 나라 지도자들도 나라를 걱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모습은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은 타락한 남유다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저 남유다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지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죄종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종으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서 성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종으로 세운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아가라고 죄종으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저 어리석은 남유다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과 행동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오늘날 이 나라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다 포함해서 이제부터라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다면 저 남유다 지도자들이 당했던 심판을 반드시 받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은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12절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만이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의 손자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때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의 형제인 이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라 했으나 너희 손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옛날에 노비에 대한 율법을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율법에 불순종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면은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은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지도자들은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노비를 풀어준 다음에 다시 붙잡아서 노비를 삼은 짓을 보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이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노비를 풀어줬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율법에 불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이용한 것도 큰 죄지만 율법에 불순종한 것은 전혀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이라는
에레미야 선자의 예침도 헛된 예침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고 율법에 불순종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죄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챙기는 자들이 많은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마지막 때의 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남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남유다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15절 16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짓이 어떤 짓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럽히는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전하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럽히는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9절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지도자들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비참한 가운데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 또한 기근과 전염병에서 죽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이방 땅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문의 이름도 더럽히면은 그 사람을 족보에서 삭제해버리기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힌 자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삭제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경고를 무시한 자들에게만은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비참하게 멸망되었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은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실행치 아니했음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남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한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것은 곧 이제 그들을 보호하여 주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떠난 남유다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속에서 멸망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구속자이십니다. 이사야 47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 구속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도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돼서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이 인간을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택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속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자들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는 그 나라 법에 구속된 가운데 행하지 않은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고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만 소리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오해하는 자들이 많은데, 이런 자들이 많은 나라는 혼란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법에 구속받는 것이 큰 축복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뜻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다가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구속되어야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 구속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구속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 생명을 원수의 손에 붙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8절 20절 봅니다.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며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그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한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부족끼리나 개인적인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면서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그 약속을 깨뜨릴 때 짐승처럼 쪼개지는 복수를 당할 것이라는 의미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재롱하면서 둘로 쪼개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쪼개진 짐승 사이로 불이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굳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함받은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릴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원수마귀 손에 넘겨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이 황무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4장 21절 22절 끝절까지 봅니다.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치하여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항모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은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의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불사르고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에레미야 39장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 왕하 25장 8절 9절에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안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은 짐승도 살기 힘든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서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을 부리치며 산다면 이 나라도 저 예루살렘 성처럼 황폐한 곳이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산다면 그 영혼도 황폐한 심령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황폐한 사막처럼 갈급한 영혼은 아니십니까?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영혼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삭막한 모래바람만 부는 황폐한 곳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 영들이 판을 치는 삭막한 황폐한 곳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과 예수 믿는 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남편을 5이나 바꾸며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삭막한 비참한 황폐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진정한 생수의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돈만 알고 살았던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를 만난 후에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았던 사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았고, 예수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른 인생의 삶을 살다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를 만난 후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자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오직 예수만이 진리고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인생이 황폐한 곳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세상은 홍수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또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유황불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은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엉터리로 해석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정통교회들은 너무나도 하나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택한 자들에게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남유다 지도자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충성된 종은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악한 종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종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무엇입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종,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는 많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죄종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의 경고를 전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자나 다른 선자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했지만 저 이스라엘과 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말씀을 외면한 결과 비참하게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멸망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많은 이단들은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엉터리 해석하여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정통교회들은 입을 다물고 마지막 때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믿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서서 진실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